2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골로새서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여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장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을 장이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의 멤버인 아내들이, 그리고 남편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아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들이, 그리고 상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저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에는 따로 우리 지금과 같이 회사가 있거나 무슨 상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집에서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고 나와 있거나 상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 로마시의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다 가정에 속해 되어 있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가장 사랑이 드러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평강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모임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생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맨날 이제 그분 자녀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저 원수, 내 뱃속에서 태어난 저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원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사람도 원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원수고 자녀도 원수고 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저 옆집에 아무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을 해보죠.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지금 삶은 형편없는데 어때요? 알고 보니 지금 너의 부모가 네 부모가 아니었다. 너의 부모는 저기 그룹의 총수인데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네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주제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고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네가 용납하고 그리고 끝까지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참으로 존경해야 하고 그리고 품어줘야 하고 그리고 잘 대해줘야 할 존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이다, 배우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본 것이 남편은 그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게 환절기 때가 되면 제가 목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모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잘 대우해주고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점에 유념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 세우신 머리인 남편과 부모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인 선물로 주신 배우자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참 아끼며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잘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 종과 주인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는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으로 보면 사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팔려왔건 혹은 전쟁에 사로잡혀 왔건 여러 가지 이유 빚에 이제 쪼달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가 없죠. 우리에는.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전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질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는 면에서는 사회 활동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에서는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상전에 관한 이 부분을 오늘날에는 사회생활에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언급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이 노예가 있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옹호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미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자신이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른 자세 가운데 갈 것이냐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인신매매나 타인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만들어낸 억압적인 이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그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오히려 노예이든 그 신분이 주인이든 모두에게 한 분, 우리 영원한 주인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참된 종으로 살 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순종하라는 종이 주인에게, 육신의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잘 듣는다라는 데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듣는다라는 말은 잘 들어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서 순종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들도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였는지 이 골로새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배우자에 관한 것도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종에 관계된 부분만 참고로 한번 미리 읽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처럼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독특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들이. 누구에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육체의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전이라고 나와 있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예전에 썼던 말인데, 그러나 원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인들에게 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상전들, 왜 하필이면 육체의 상전들이라고 했는가? 육체의 상전들이 아닌 다른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육체의 상전들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인들이, 종들이, 지금 노예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봉사한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항상 옳은 것과 바른 것만 지시한다면 그 무슨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데 그거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전들이 육체의 상전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상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전들은 항상 자기들의 기준에 놓고 뭔가를 지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상전들이 있고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종의 자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이나 딱 계산을 해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혹은 그것이 더 그것을 옹호해 주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더 불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종을 종으로 부리더라, 말이 안 되네요. 부리고 있더라도 그 종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종을 다른 데 또 팔 수 있었습니다. 종종 주인들이 종을 윽박지를 때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은 종인 것입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혹독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혹독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 육신의 상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상전들, 육신의 주인들에 대해서는 종들이 부당한 일을 여러 번 겪게 되면 그 주인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은 뭐 똑똑한 것 같이 보여도 엉뚱한 일을 자주 시켜, 그리고 쓸데없는 일도 자주 시켜, 그리고 막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욕하기 마련이죠. 종들끼리, 사실 노예들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험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무서운 척 하면서도 업신여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있습니다. 이 종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가림하지 말고, 만약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한다면 그들 눈앞에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주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성실한 마음으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상전은 혹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겉으로는 두려워하고 무슨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뒤에 나오겠지만 참되신 주인인, 하늘에 계신 주인인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사람 앞에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성실함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에서 밑에서 돕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계 질서에 관계됐든 혹은 고용이 됐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때에 아랫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상전, 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고 연약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참된 상전이요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굳게 하듯 하라입니다. 굳게 하듯 하라. 제가 왜 이것을 두 번째로 따로 내놓았냐? 띄워주세요. 굳게 하듯 하라. 세 번째까지도 나왔습니다. 굳게 하듯 하라. 왜 이걸 따로 띄워놓냐면 이게 상전 종과 상전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일반적인 더 확대돼서 일반적인 사회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실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종으로서 맡은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다 그 일들은 마음을 다해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당장엔 여러분 실제로 사람에게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진급을 올려주는 사람 내게 상을 주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종들도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엄포를 놓기도 하고 다른 데서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이 육신의 상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주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의 상전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닌데요. 저는 종으로 마지 못해서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저기 가서 방아를 좀 찧어라. 방아를 찧고 저기 가서 말을 좀 먹여라. 말을 먹이고 소 꼴을 먹여라. 소를 꼴 먹이고 밥을 지어라. 밥을 짓고 다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학교 교사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고 이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아닙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섬기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유산입니다. 유산,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단순히 상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주님을 섬긴 데 합당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섬기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내가 직장에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 맡은 일들을 훌륭하게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목사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들을 주께 하듯이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냥 맡은 바 일들에 최선을 다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맡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생각하고 비록 부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육신의 상전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혹은
사장님이 내게 시키시는 거니까, 혹은 부장님이 내게 시키시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주님께서는 나를 섬긴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을 섬긴 것으로 생각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 하니 주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서를 쫓아서 상전을 섬기든, 상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임무니까 우리가 빼죠. 위에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게 직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의 위계 질서를 통해서든지 위에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순종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번에 추석에 갔다가 이제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대구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3살 때 부산에 내려와서 중3 여름 때까지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명륜동에서 자랐는데, 그러고 있다가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님도 하시는 일 못하고 올라가서, 그때 나이가 드시고 난 뒤에 좀 드셨는데 그때 기업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들은 이미 다 올라가 있을 정도인데 이제 말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취직을 했으니까. 아버님이 그 말씀, 그때 이제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 다 쉴 때 점심시간에 샘플실에 당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옷을 만드는 것인데 이 옷감이 좋은가, 저 옷감이 좋은가, 그리고 그 옷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가를, 식사 시간은 다 식사하고 쉬는데 샘플 시간에 계속 그걸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불 켜서 다 불 꺼놓고 있는데, 그러니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부장님이 한번 딱 둘러보는데 저기는 왜 불이 켜져 있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갔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진급하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누락이 되지 않고 그 직책에서 진급하시는 데까지 최고로 진급을 다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의 봉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쉽게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거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편견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공명 정대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조금만 한 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해서 사장님으로부터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 생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뭐가 내렸어요? 위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있겠죠. 한 20살
태어나서 20살 동안 광야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먹을 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먹을 게 어디서 나와요? 심나요?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나가보면 이슬과 함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주워야 돼. 이슬이 없으면 다 쓰러지니까. 빨리 주워야 돼.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걸 겪고 나면 먹을 건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씨 뿌리고 가꾸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안 주고 이제 광야 들어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음식을 안 주고 그럼 우리가 가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매일매일 주던 그 양식 이제 1년치 한꺼번에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년치 계속 땅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비는 누가 내려줘요? 하늘이. 햇빛은 누가 내려줘요? 하늘이. 그럼 다 걷어서 드리면서 매일 내리던 만나가 이제는 1년씩 거쳐서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소속되어서 혹은 이런저런 일에 혹은 상점을 하고 가게를 열지만 그래서 손님을 받아서 우리가 벌이를 하고 그래서 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걸 얻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은 주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진짜 주인이 계심을 알아라.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섬기면서 육체의 상전도 섬기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어떻게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당신은 그 당시에 생각하면 종들, 노예들이라면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 너희도 상전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너희도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종들을 대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의와 공평, 이 공평이라는 것은 공명정대입니다. 공명정대. 이 공명정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사실 이 주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에 참 모든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주로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의를 베푸시고 공평을 베푸시니까 너희 상전들도 너희 종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도 위의 상전들에게 위의 상전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지 않느냐,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주인,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듯이 육신에 상전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땅 가운데 참 주, 참 왕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 이기는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지금의 좁은 가정을 뛰어넘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가족 안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남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역할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참되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에 있는 우리 위의 사람들, 질서 가운데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참되게,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